오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치통이 있어서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어저께 저 밤새 그 고통이 심했는데 새벽 기도회 자리에 정말 그 간증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찬송하고 또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통증이 쫙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뭐 우연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나을 시간에 나았으니까 안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10년 가운데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찬송을 할 때에 정말 그 통증을 약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읽고 전할 때에 좀 이렇게 더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찬송하는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픈 것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는 여하튼 우리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 기도에 대해서만 전하세요? 금요 기도회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샅샅이 훑으려고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그 맹인에게 안수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차 두 번째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확실하게 이렇게 눈이 띄어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는요, 한 번에 다 응답되어야 된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했는데 완전히 낫지 않으셨어요. 그 맹인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완전히 낫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두 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뿐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게하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낫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데도 온전히 나음이 없어요. 몸이 뭐 따뜻해지긴 했죠. 그러나 재차 또 한 번 기도했을 때 완전히 나은지라,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단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가지고 포기하고 이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내용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너가 정말 기도가 이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힘이에요. 그러나 또 한 번 안수하면서 기도하셨는데 확실하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되었다고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죠.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도 응답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두 번째 하는 거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 기도해 주셔서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에는 맹인, 이 벳세다의 맹인은 두 번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맹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한 번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번, 한 번에 응답이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한 번에 응답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기도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때로는 왜 한 번에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왜 두 번째 응답을 해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두 번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 이성으로, 내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내 짧은 머리로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있죠? 여기에서는 한 번에 응답해 주시고 여기는 두 번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도 한 번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게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또 기도가 단번에 응답이 되고요, 빨리 응답이 되고 수월하게 응답되는 거, 손쉽게 응답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어요. 정말 오랜 고난의 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빨리 응답이 됐으면은요, 응답되기를 원했으면은 기도하고 고난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용사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열어주니까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기어코 2번, 3번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마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딱 피면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해요. 아기가 없어서 기도해요. 생명이 없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첫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요,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울 이 마지막 이 사사 첫 번째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응답이 안 돼요.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쉽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에요?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복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은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4절, 본문의 말씀 24절 보시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요, 침을 발라서 이제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가 좀 보이느냐?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또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나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처음에 희미하게 보여요.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면은요, 그것으로 내가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응답 받았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결국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을 하고요, 주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손쉬우면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바로 응답이 돼요? 누구든지 다 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갈고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되죠. 잘 보존해야 돼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시다가요, 여러분이 낭망이 되고 또 시험에 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도 뭐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돼. 기도하기 싫어. 뭔가 지금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포기하고 싶어.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맹인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만약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요, 나는 지금 잘 보여요. 지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그 맹인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보였어도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불완전해, 나는 이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또 마지막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m 덮하는 거에 대한 금을 발견하는데 1m 덮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등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등산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정상 아래입니다. 정상 밑에.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참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코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밤 1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새벽 한 4, 5시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5, 6시인지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굉장히 힘듭니다.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정상이 바로 저기 있는데. 그래서 그 정상에 탁 올라가면은요, 이제 시원한 겁니다. 그때 이제 태양이 쫙 떠올라요. 일출의 광경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내산 정상에서도요, 컵라면을 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컵라면을 거기에서 파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꿀맛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상 바로 아래가 가장 힘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시험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고, 그러나 그 시험의 고비를 이기면은요, 정말 기도 응답의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번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비가 뭐예요? 이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하자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런 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겨우 이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맹인이요, 한 번 눈을 뜬 거예요. 희미한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기도의 응답은 중요하죠. 그리고 많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안수를 하자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이 맹인,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코 주목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내가 주목하면서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 할 때 그래요. 당신이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사실, 팩트, 이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팩트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가만히 있어서 눈이 띄어지니까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볼 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희미해서 온전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며 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팩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팩트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특히 내가 아파요, 아프신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팩트가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막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그러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